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이제 설교가 짧을수록 명설교다. 근데 오늘 좀 명설교를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원고가 길어요. 자, 그렇지만 졸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들으신다면 2배, 3배의 또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아니, 이 말에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면 너무 많이 들어서 큰 감동이 없으신 건가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넓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 나라에서 벌어진 한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있고 용이 그 아기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요. 아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고난을 겪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자, 성도님들, 이 전쟁은 단순히 상징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실제적인 모든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방해들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고 넓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인간은 시작부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했습니다. 자, 왜인가요? 사탄이 이 사람을 지독히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탐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쫓김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에도 실패하고 하나님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그 자리에서도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지독히도 싫어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영원히 빼앗아올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것은 자기를 하늘에서 쫓아낸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복수였던 것이죠. 그 시작으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합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복수가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탄이 사람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빼앗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사랑이 계속되었어요. 성경은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도자기를 깨버리듯이 실패한 인간을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선포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죄인이 되어 멸망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에 처하게 된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사탄의 질투는 더욱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본격적으로 치열한 그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려는 하나님 대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탄. 우리 한 장 넘겨주실까요? 슬라이드를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자, 이 치열한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탄은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임으로 의로운 자의 계보를 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의 계보란 죄를 안 짓는 사람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계보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 남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살인의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동생 셋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가인의 죄로 실패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속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자, 믿음의 계보를 끊는 것을 실패한 사탄, 이번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계보를 끊는 것에 실패한 사탄은 이제는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탄의 이런 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을 선포하셨고,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몰살당한다면, 다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래야 성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자, 사탄이 또 어떤 짓을 했을까요? 먼저 그 시작으로 사탄은 이집트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 메시아를 막기 위해 사탄은 파라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의 학살을 또 계획하게 됩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파라오가 죽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자 파라오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아멘. 자,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학살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메시아를 막으려는 사탄의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가 죽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야만 할 그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두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낼 그 지도자 모세를 극적으로 살려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말씀하신 걸까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어디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 자, 메시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나요? 예언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전체에서 이제는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그 예언이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사탄이 이때부터 무엇을 했을까요? 자, 이때부터 다윗의 후손 몰살시키기 계획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다윗의 후손을 이 땅에서 몰살시키기만 한다면 이제 메시아는 이 땅에 영원히 태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몰살시키려고 사탄은 또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사탄은 악한 여왕이었던 아달랴를 통해 다윗의 계보를 끊으려고 합니다. 아달랴는 남유다 왕국의 6번째 왕이었던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자기가 직접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에 있었던 모든 왕손들,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여왕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를 통해 죽은 아하시아 왕의 아들 다윗 왕조의 후손 중에 한 명인 갓 태어난 아기를 6년 동안 비밀리에 숨깁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7년째 되는 해에 이 아이가 7세 된 그 해에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핏줄이라는 그 정통성을 앞세워서 악한 여왕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자, 이 아이가 바로 요아스 왕이에요. 이 지구상에 딱 한 명 남았던 다윗 왕의 유일한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몰살시키려는 사탄의 첫 번째 시도가 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사탄은 또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자, 사탄은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립니다. 포로기 중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고 있었던 다윗 왕조를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총독이자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하만 총독은 다윗 왕조를 포함하여 유다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음모는요, 거의 실현될 뻔했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위기였어요. 하만은 유다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페르시아 왕의 인장을 받은 조서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발송했습니다. 이 조서가 도착하기만 한다면 순식간에 유다민족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 왕조를 지켜내십니다.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던 그 여왕 에스더의 용기를 통해서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음모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만이 처형당하고 하만이 보낸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도착하기 전에 유다 민족을 보호할 왕의 인장이 찍힌 또 다른 조서를 더 빨리 도착하게 함으로써 유다 민족의 멸망을 극적으로 막아내게 됩니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한 이 사탄의 음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 민족과 다윗의 후손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만큼 사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했던 사탄의 이 끈질긴 노력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으니 사탄이 계속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사탄은 또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한 탄생으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요셉이 이를 오해하고 어떻게 했어요? 약혼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 이때 요셉이 약혼을 끊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출생한 미혼모, 부정한 여인으로 그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예수님은 사생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정한 여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폐쇄적인 유대 그 문화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고 요셉이 순종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조롭게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탄의 시도가 다시 한번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끈질긴 사탄입니다. 자, 사탄은 이제 어떤 시도를 했을까요? 사탄의 수많은 방해를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이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사탄은 너무나 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던 메시아가 태어나 버렸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사탄은 이제 헤롯 왕을 사용하셔서 2살 이하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 왕은 이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막으려고 아마 국경 지역을 철통같이 봉쇄했을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돼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자, 이런 명령을 내려놓고 국경 지역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그냥 두지 않았겠죠.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이집트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알려줬죠.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늦지 않고 제때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드디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실 수 있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성인이 되셨어요. 자,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왔습니다. 자, 사탄은 입이 바짝 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사탄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영원히 빼앗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성된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탄의 목표가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수가 영원히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토록 오랜 시간을 공들여왔던 메시아를 막는 그 일에 있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자, 십자가의 대속이 완성되면 믿는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십자가의 대속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탄은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사탄의 목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올리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 가서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올리셔야만 했을까요? 그 정도로 이 십자가의 사역이 감당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광야에서 보낸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당장 기진해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자, 사탄은 정확히 그때 예수님이 가장 약해졌을 그때를 노려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세 가지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죠? 뭐였나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한 예수님의 원초적인 본능을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교만을 부추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굳이 십자가의 이 고통 감당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너무나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유혹들 중에 단 하나에라도 빠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영원히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티 없으신 제물이 되어주셔야 할 그 예수님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용서할 제물의 자격이 없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만이 제물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예수님을 이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탄의 강력한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막지 못한 사탄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진짜 십자가 대속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며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면 이 훈련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수가 영원히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고작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주여,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가 꾸짖기도 하고 예수님을 벽으로 밀치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예수님의 결단을 뒤흔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게 한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 뒤에 숨어있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실패합니다. 자, 이제 십자가 대속이 3시간에서 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고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로마 군인과 함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가장 큰 유혹을 사탄에게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큰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얼만큼 큰 고통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될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 고통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사탄은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인가요? 십자가의 대속을 피하라고 하는 그 유혹입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그 큰 고통 당하지 않아도 돼.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느라고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22장 42절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숨김없으신 진짜 마음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순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가 되는 혼신의 힘을 다한 그 치열한 기도 끝에 마지막으로 겨우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심으로 사탄의 강력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의 하반절. 자,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사탄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그 유혹의 순간이 다시 한번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이제 포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사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고통의 극에 달아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어요. 조롱하는 자들을 순식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모든 조롱을 이겨내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성공하면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과 사탄의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치열한 싸움을 감당하셨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일에 성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연말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싸우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